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사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가까이서 서로서로를 앉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저 카메라맨도 앞으로 같이 나와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길 알지 못하나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혹시 마음이 딱딱해진 자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번 주에 저희가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전도서 어떻게 아셨어요? 안 오셨는데. 공지에 올라온 거 보고, 네,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전도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못 오셨던 분도 계셔가지고, 지난번에 나눴던 걸 이제 빨리 얘기를 하자면, 이 전도서라는 게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거 딱 제목만 보면 뭔가 전도를 할 것 같은 그런 제목이지만,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전도자는 원래 코헬렛이라는 원어로 이제 설교자, 지혜를 전하는 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자신의 지혜를 알려주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지혜, 하나님을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를 모아서 이렇게 전하는 어떤 우리에게 뭔가 전달할 것이 있다라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솔로몬이 썼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윗의 많은 자손 중 한 명,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의 누군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읽다 보면 뭔가 솔로몬이 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막 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막 이제 읽고 나서 나눔을 했는데, 오늘 현규 형제가 안 왔네. 현규 형제님이 딱 던졌던 질문이 제 마음에 되게 남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혹시 기억나세요? 다 읽고 나서? 뭐라고, 어렵다, 땡. 조금 더 긴 질문이었어요. 그거는 그대가 한 질문 얘기고. 현규 형제가 질문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다 읽고 나서. 질문 아니에요. 약간 한탄처럼.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전도서를 혹시 한번 다 못 읽어본 분이 있다면 한번 쭉 읽어보길 원하는데, 이제 일단 이거를 딱 처음부터 이제 이게 그때 액자 구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제 액자 형태로 돼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전도자가 자기가 해본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시작과 끝에서 이제 저자가 전도자를 소개를 해요. 근데 시작부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간에도 계속 헛되대. 왜 헛된지 계속 얘기를 하고 끝에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다 읽고 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여기 안에, 야, 세상이 이렇게 헛된데 차라리 살고 사는 것보다 그냥 안 태어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얘기했겠냐. 낙태당한 자가 나보다 낫다 이러는 거예요. 이 더러운 거를 안 보고 그냥 산 사람이 차라리 낫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저도 예전에 우울증을 한번 대학생 때 심각하게 겪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힘들 거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 생각을 전도자가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둘러본 거야. 근데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지 한번 좀 보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먼저 볼게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원어로 헤벨, 이 원어를 제가 쓸 줄은 몰라요. 발음만. 헤벨이라는 건데 이 뜻이 영어 성경에도 되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원어 뜻이 이렇게 이제 연기, 수증기, 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증기, 연기 이런 걸 보면 이게 헛되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근데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 영어 버전을 보니까 일시적이다. 왜냐면 내가 잡으려고 했지만 일시적으로 싹 사라져 버리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찰나적이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들여다봐도 내가 잡을 것 같은데, 이해할 것 같은데 잡으려 치면 사라져 버리는 그것을 헤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자가 헤벨하니 헤벨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헛되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일시적이다. 정말 일시적이다. 이 삶이 찰나다. 또는 더 나아가서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왜 이렇게 헤벨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했을 때 시간의 유한성입니다. 뭐 또 너무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뭘 얘기하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거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1장 3절에 보면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막 열심히 수고를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주 6일을 출근한 친구도 있고, 저도 이제 2주 동안 막 열심히 우리 같이 수고한 친구도 있고, 다 이게 지금 뭐 하고 독감 걸려서 거의 죽다 살아난 친구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이 수고가 유한정하지 않아 그냥 시간만 보고 할게요. 이 수고가 옛날에도 다 있었던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도 여러분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한 게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결국 조선시대에도 나는 왜 이러지 막 노비로 태어났던 양반으로 태어났던 이제 저희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일을 하다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새 것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헤벨하다. 우리 잠깐 갔다 온 그 분을 위해서 헤벨, 이 마치 이 헤벨의 원래 뜻이 수증기, 숨. 그래서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그래서 헛되다, 일시적이다, 의미 없다, 또는 수수께끼 같다 이 뜻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것이 하나도 없고, 근데 또 내가 자기가 그러고 보니까 새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나름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결국은 죽잖아요. 이 유한한 인생입니다. 근데 결국엔 죽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땅에 있게 만들어준 나의 손자와 증손자가 나를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이름 기억하는 사람? 저도 모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성함도 사실 몰라요. 저 태어나셨을 때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뭐를 막 하고 새로운 걸 막 만들어 본다고 한들 사실은 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너무 헤벨하다, 헤벨. 수증기가 내가 열심히 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라져버리는 연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는 그 산 모습 그대로 있어요. 땅은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유한하고 너무 참 헤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가치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 한번 인생의 가치. 인생의 가치요? 예,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아니면은 내가 추구는 안 해도 이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얘기해 봅시다. 의미 있다 또는 추구한다 이건 갖고 싶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직장. 그죠? 내가 직장 또는 직업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가 이거 너무 가치 있죠. 또 우리 아주 인터랙티브하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 이바지라든지 어떤 이바지 좋습니다. 이바지 내가 어떤 사회에 뭔가 이름을 남기고 족적을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좀 유익을 주는 그런 거 이렇게 갈 것 같았지만 변화구로 건강 그죠? 건강 너무 중요하죠. 저도 항상 건강 생각하고 또 공부 지식 공부 우리 건너뛰었지만 한번 다시 돌아와서 비전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 왜 이거 얘기 안 해? 돈 이거 다 추구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솔로몬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걸 다 가져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또 이거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었는데 즐거움, 쾌락. 우리 욜로 막 이렇게 하죠. 욜로. 이게 한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아보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를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많고 왕이었고 하니까 이걸 다 가지고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2장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즐거움도 헛되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2장 1절에 보면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 너는 낙을 누리라. 그래서 막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재밌는 거를 막 보여주고 웃음을 막 하게끔 막 해본 거야. 근데 이걸 지켜보니까 헛되다.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주말에 진짜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았어. 근데 월요일은 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선생님? 저 선교사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마시지만 예전에 막 술 엄청 마셨을 때가 있어요. 대학생 때 막 이럴 때. 그리고 너무 고민되는 게 있어. 근데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 좀 잊혀져. 너무 즐거워. 하는데 다음날은 숙취뿐이야. 그리고 진짜 친해졌는데 다음날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헛된 거야. 나를 어떤
궁극적인 어디로 돌아가주지 않는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좀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아까 여기 직장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뭘 해봤냐면 사업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 성경을 이제 다 보시면 좋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이끌고 그러니까는 부동산도 사고 포도원 그때 당시에 포도원이면 이제 엄청난 건축이거든요. 그리고 수목을 짓고 남녀노비들을 사고 그러니까 막 CEO가 돼가지고 많이 거느리고 이런 거를 다 해봤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내가 그 누구보다 더 지금 뭐 일론 머스크나 뭐 그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10절에 이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했다. 그런데 이게 다 헛되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헛될까? 여기 2장 18절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것도 헛되다. 왜냐면 18절 내가 이렇게 땀을 벌벌 흘리면서 한 모든 수고를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예를 들어 사업을 차렸어요. 그거 진짜 아름답게 키웠어.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어. 그럼 일단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기 시작해. 뒷방 늙은이. 이제 후계자 빨리 정하셔야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해. 그럼 약간 마음이 아프죠. 근데 내 후계자들을 보니까 얘들이 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첫째 안 주고 막내 줬다가 막 싸움 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도 지켜보니까 19절에 이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겠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 우매자면 내 거 다 말아먹는 거고. 그리고 내 수고를 내가 수고해서 쌓은 거를 얘가 홀랑 가져가는 것도 너무 헛되고 참 인생이 너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공부, 지식 이거에 이제 잡혀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 또한 이게 너무 좋은 거지만 결국에는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릴지 오랠 것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지혜로워서 사는 닥시 지혜자가 뛰어나죠. 근데 대단한 책을 쓰고 대단한 일을 했는데 결국 그 사람도 죽는다. 우매자랑 똑같이. 근데 여기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공부 너무 많이 하면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공부 너무 많이 하면 발바닥에 땀 나고 머리에 땀 나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공부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탈모 오고 스트레스성 뭐 위험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고생한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공부 하나 따라가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시간 앞에서는 다 끝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이게 헛된 것을 알겠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을 내가 막 열심히 관리를 했어. 그래가지고 50살인데 30대 같아. 막 건강이. 근데 그 사람도 결국엔 유한한 거예요. 그 누구도 노화를 막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물. 재물도 여기 한번 보면 5장을 한번 볼게요. 5장 10절. 전도서 5장 10절 한번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거에 만족을 못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너무 헛된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져야 만족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다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거 왜 무엇이 유익하냐. 그것도 지켜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100끼를 먹는 건 아니야. 뭐 옷도 막 비싼 거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옷을 100벌을 한 번에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좋은 거 한 번에 입어. 근데 자기가 번 돈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을 먹이는 거야. 이제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 그거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 또 헛된 거야.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엔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만족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헛되다, 헤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마지막이에요. 또 여기서 이제 왜 헤벨하냐?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헛되고 일시적이고 수수께끼 같냐? 이번에는 수수께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생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대요. 그 4장 한번 볼게요. 4장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도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갑자기 TV 틀었는데 아프리카에 막 굶어가는 아이들 또는 전쟁 소식 들을 때 야, 세상 왜 이러지? 푸틴 왜 저러냐? 그냥 전쟁 안 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근데 그런 일은
영원 전부 계속, 그러니까 그 역사가 있었던 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이 부조리가. 학대받는 사람들은 계속 학대를 받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세상에 고난이 많고 학대받는 자가 많고 다 좋으면 좋은 거지 그렇게 살지를 못하지? 그리고 아까 8절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어디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걸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 우리 요새 이상한 거 내용 많잖아요. 갑질하고. 왜 저러지?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 그게 그냥 인생에 있는 거래.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보다 더 높은 자도 있고 이 사람이 갑질인데 이보다 높은 사람 계속 갑질하는 거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거 인생에 원래 있는 거다. 너무 수수께끼인 거예요. 왜 이러지? 인생을 살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만족을 못해. 6장 2절에 한번 보면 만족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케이스도 있었다. 지금 인생을 연구를 하고 나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대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일평생 열심히 일했어. 그리고 재개발 부동산을 샀어. 10년, 20년 기다려 결국 돌아가시고 재개발이 나중에 돼서 자기 자녀들이 너무 누려. 자녀들은 다 잘 살아. 근데 그 사람은 평생 고생만 하고 손 오그라들게 고생만 하고 누려보지 못하고 가는 경우. 그런 거 있죠. 그걸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삶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수고한 자가 그 열매를 먹지를 못하지? 너무 수수께끼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수고해서 벌어서 내가 해서 만족해야 되잖아. 왜 만족이 없지? 그리고 7장 15절에 여러분도 이거 느껴봤는지 모르겠어요. 15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착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 망해야 되는데 착한 사람이 안 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큰 병에 걸려. 근데 악한 사람 저 사람 진짜 망해야 되는데 더 잘 승승장구해. 유튜브에서 막 막 엄청 잘 돼.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 왜 그러지? 그리고 8장 7절을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8절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을 모면할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막 완전 파워 제이야. 내가 아침에 잘 때까지 다 계획을 했어. 근데 갑자기 막 지진이 나 전쟁이 나 그럼 그 사람의 계획은 다 틀어지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게 너무 인생을 해벨 수수께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인생 계획 다 세워놨어. 근데 갑자기 그 인생 계획이 다 산산조각 나는 거 있지 않아요? 저도 긴 인생은 아니지 몇 번 당하니까 사람 겸손해져. 와, 안 되네? 와, 안 되네? 근데 어떤 사람 너무 억울한 거 내가 왜 이런 일을 내가 왜 겪었지? 근데 억울할 필요가 없다고 전도사는 얘기해요. 억울할 필요 없어. 원래 인생이 수수께끼야. 왜 어린아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교통사고로 전쟁으로 죽어요? 왜 어린아이가 아무 잘못도 없는 나쁜 엄마 아빠 만나서 학대당해요? 이런 일들이 왜 세상에 있어요? 이게 전도자가 봤을 이 시대에도 너무 수수께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9장 3절.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 중에 악한 것,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대요.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로 돌아갈 때. 미친 마음.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인생을 간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사실 겉으로 보면 저도 멀쩡해 보이고 여러분도 멀쩡해 보이지만 저는 알아요. 우리의 모든 속에 미친 마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악하고 너무 구부러졌고 너무 어둡고 나를 죽이든 남을 죽이든 뭔가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미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사회화 어떤 모습 나 괜찮고 꾸미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 죽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살려놔서 그렇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다 살펴본 거야.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 악인처럼 보이는 사람 다 살펴봤는데 이 마음 안에 미친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터져. 어떤 사람은 잘 감춰. 근데 결말은 죽음이에요. 12장 7절에서 1절에서 7절을 다 볼 수는 없고 12장 이거는 나중에 볼게요.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야. 결국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헤벨 와 헛되다
의미 없다, 일시적이다, 인생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헤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까 그 질문이 나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이거 다 의미 없대. 인간은 의미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근데 심지어 그 돈도 못 누릴 때. 그리고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았는데 결국엔 다 죽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것을 사실 전도서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읽다가 혹시 눈치챘을지 모르겠어요. 2장 24절. 2장 24절. 되게 좀 특이한 갑자기 이게 나옵니다. 2장 24절 누가 한 명 읽어주세요. 2장 24절. 아무도 없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 그러니까 일하는 거죠. 일하는 것보다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대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대요. 뭐야, 이 다 의미 없다 해놓고 왜 갑자기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걸 얘기를 할까? 자, 3장 13절. 또 얘기해.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거를 낙이라고 얘기하고,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지? 우리가 예상했던 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5장 한번 가볼게요. 5장 18절. 또 그의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게 선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3장 12절. 아까 놓쳤는데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좋은 날에는 많이 기뻐하고 내가 힘든 날에는 왜 이렇게 일이 될지 뒤돌아봐라. 되게 심플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여기에 약간 키가 나와요. 키.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걸 한번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아까 우리가 못 헤아려서 인생이 너무 이상했는데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9장 7절. 9장 7절에 보면 여기에서도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고 한마디로 인생을 아주 즐겁게 보내라. 그러면서 10절에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해라.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나중에 보면 가족들이랑 아주 즐겁게 보내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거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할 수 있으면 착한 일을 하고 이거 세상에서도 말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럼 전도자가 결국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요거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철학자들도 다 고민을 해보니까 인생을 살펴보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허무주의로 빠지고요. 다 의미 없다.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로 빠지고요. 한번 사는 인생 즐기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저축 안 하고 막 그냥 다 쓰려고 하는 경향성이 거기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경도 결국 먹고 마시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수고하고 선을 행하고 이거가 다가 아니냐? 이것만 보면 그런데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를 유한하게 만들고 인생을 수수께끼로 만들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이가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야 우리로는 안 되네? 하나님이 필요하네? 라는 거를 알게끔 이 인생을 세팅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12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12장 1절, 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하나, 둘, 셋.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결국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전도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다는 거 이제 여러분 다 들었죠. 젊었을 때는 몰라. 근데 가끔 최 목사님이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 아, 막 나이 들면 뭐 이렇고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때는 별 공감이 안 되지. 나 이제 30대 후반대가 약간 공감이 되기 시작했어. 40대 때는 더 공감하겠죠. 근데 50대, 60대 때면 어떻게 우리가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는 거야. 근데 젊은이들은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이미 남들이 다 지나온 그 길을 달려가면서 매 실수하면서 지혜를 잘 못 들어요. 그거 한번 해보고 결국에는 나이 들어서 너네는 이렇게 살지 마 이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은 이 지혜자가 아직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 다 들었지?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2024년에 첫 메시지로 정한 건 이거예요. 우리 모든 대청부가 우리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거창하게 우리가 대단한 사역을 합시다, 뭐 주를 위해 삽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그 모습 그대로 사람답게 살아보자. 근데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뭐예요? 요월에 기억하는 삶이에요. 그가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이 한낱 수증기처럼 헤벨 다 사라질 것 같은 그거를 쫓으려고 살지 않고 이 영원한 곳을 준비해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지키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어떻게 돼요? 먹고 즐겁게 주신 거 먹고 아 하나님 이거 주셨네. 오늘 점심 맛있었어요? 아 저도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 하나님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강 이거 배 아프면 먹지도 못해 알죠? 먹을 수 있는 건강 돈 컴퍼니 같이 먹는 사람들 주셨네. 아 너무 즐겁게 먹고 마시고 뭐 여기서 얘기하는 포도주를 막 같이 술 마시고 뭐 깽판 치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누렸던 그 포도주가 원래 어떤 풍성함, 기쁨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또 일을 주셨잖아요. 우리 요번에 이제 이직했는데 박수 한번. 아 축하드려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일을 주셨잖아. 이것도 엄청난 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또 나한테 공부할 수 있는 세팅을 주셨잖아요.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날 선을 베풀고 단순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이 모든 일을 때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지었네요. 전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학 때 이제 들었었어요. 그때는 이거 100%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대학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사실은 너무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20대 때가 너무 불안했어요. 막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 만들어 가야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막 갈피를 못 잡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또 내가 추구했던 것을 잃었는데 사라지고 조금 이뤘는데 내보다 덜 이룬 사람은 무시하고 나보다 더 이룬 사람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산 거야. 이게 너무 불안한 삶이거든요. 외부의 영향을 받는. 근데 또 너무 수수께끼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전도자가 다 살아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그거 너 이제 내가 이게 설명했지. 결국에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거야. 죽음 앞에 결국 서게 되고 죽음 뒤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런데 이 전도서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 때가 다 있어. 너가 공부해야 될 때, 자야 될 때, 사랑해야 될 때, 섬겨야 될 때, 포기해야 될 때, 때로는 누워서 그냥 울기만 해야 될 때 다 있어. 근데 이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어. 너는 그 때 주신 것대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선하면서 이거를 기쁘게 누리면 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4년에 같이 여러분이랑 이제 대청부를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 또 할지 안 할지 뭐 어떻게 몰라. 우리는 한참 몰라. 그리고 갑자기 예를 들면 6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주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사역지, 나에게 주신 가족, 나에게 주신 모든 거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주님을 기억하려는 한 방편으로 이제 이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임원들 먼저 하고 3월부터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또 혹시 같이 먼저 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이거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막 대단하진 않아요. 엄청 양이 많지는 않고 이렇게 한 장씩 하루에 읽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성경 한 구절 그거 막 묵상을 막 못하면 그냥 이것만 읽어도 돼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이제 학교 그 캠프 때문에 하고 이 임원들이 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 이게 은근히 좋더라고. 내가 바쁜데 하나님 한 번 기억할 수 있고 내가 대단한 기도 막 알죠? 막 뜨거운 막 불이 내려오고 이 직장을 다 뒤집는 그런 기도 전도 못해도 그냥 잠깐 내가 시간 나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요리 못하는 사람들 특징 뭔지 알아요? 불 조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약불에 30분 동안 끓이래. 언제 30분 끓이고 있어? 그냥 센 불 해가지고 10분 만에 그냥 끓여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요리사는 웃는데 저는 가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 야 언제 10층 이거 내려가고 있어? 야 그냥 10층 뛰어내려. 근데 마치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막 신앙도 돈 버는 것도 뭐든 대박을 좀 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한순간에 내가 어디 수련회 갔다 와서 대박 완전 인생이 변했어. 바울이야 막 불타 막 다 뒤집어 돈도 막 한 번에 이렇게 대박을 나고 막 이런 거를 좀 원하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보여줘 그런 케이스 가끔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속 동행하길 원해요. 그래서 10층에서 1층 뛰어내리는 그런 짓을 하길 원하지를 않고 한 층 한 층 같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같이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고 하나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근데 별일이 안 일어났어. 그게 괜찮아. 그게 살고 또 다음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근데 하는 법 몰라. 그 또 기도 어떻게 해요? 그 카톡방 같이 공유해보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우리가 10층까지 못 가더라도 올 한 해 한 3층까지는 같이 올라가 보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네, 쉽지 않네요. 앞에 서니까 쉽지 않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청년의 때 당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헤벨, 헛된 것을 또 일시적인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내려갈 때까지 그래도 일찍 마쳤네요. 일찍 맞춰 선방했어요. 그 팀을 저번에 팀으로 나눌 수가 있나? 지금 사람들이 안 되면 그냥 다 같이 모일까요? 그럼 다 같이 모여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